오늘 마태복음 이 2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집이 아니고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서 만나십니다. 여인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던 주님께서 그 갈릴리 어느 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만나시고 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가르친 대로 살도록,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잘 일러줘라. 지키게 만들어라.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너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지내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최근에 열심히 있는 한 자매님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뵐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뵙는 하나님을 죽어서도 뵙는 것이죠.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산하 아름다운 나무의 잎을 보고 꽃을 보십시오. 스쳐 부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행히 그 자매님은 아주 그런 이 대화에 도전을 받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반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시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기대에는 미치지를 못해요. 마가복음에서 집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혼자만 주님 앞에 결단을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꼭 끌고 들어가는 그런 미성숙함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제자도 아닌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갈릴리 어느 산에서 주님과 제자들과 만나는데, 제자들이 100%는 아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러는 일부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신비스럽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온전치 못함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상관없이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맡기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끔 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혼 구원은 그 주님의 당부와 명령과 그리고 음성 앞에서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주님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발 가라고 하시려거든 좀 더 또렷하게, 완전하게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언제 가라, 어떻게 가라, 이렇게 좀 똑떨어지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확실히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늘 애매모호하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도 제가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항시 언제라도 아니다, 요렇게 하라,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것도 좋지, 이러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진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강제라도 좋으니, 강권이라도 좋으니 더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육하 원칙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너의 믿음의 조상이라며,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받았다면서 아브라함이 어땠냐? 근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금방 깨닫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떠나기는 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게 분명하고, 떠나기는 했는데 갈 바를, 어디로 얼마큼 갈지를 모른 채 떠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떠나고 가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데도, 알지도 못하는데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문화도 모르는데, 우리 문화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세례는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안수도 안 받았는데,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또 가르칩니까? 내가 내 자신도 가르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을 생각하면은 갑갑해요. 막막합니다. 뭐 자신 충만해가지고 으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기꺼이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평소에 벌던 수입보다 조금 더 수입이 좀 나은,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겠다, 벌 수 있겠다. 그러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럼 뭐 금방 갑니다. 그렇게만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뭐 집만 내가 여기보다는 다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차액도 생기고 괜찮겠다 싶으면 눈에 눈물이 날 만큼 컴퓨터 작업을 해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합니다. 이사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가라.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데를 떠나야 돼. 지금 떠나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떠나야 된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 일도 주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이제 제가 일 그만둘 때가 됐는데요. 이게 제가 그만두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지를 못해요. 왜 그만두지 못할까요? 더 나은 수입, 그리고 더 나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라. 그런데 지금 있는 자리를 물리적으로 떠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떠나야 합니다. 마음은 안 떠나고 몸만 떠났다면 떠났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또 옵니다. 미진한 게 있고 미련이 남아서, 유행가 가사 같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또 돌아왔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외제품 자체가 또 물 건너온 물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세상에서 물을 건너듯이 세상을 딱 끊고 하나님께로 옮겨온 사람, 그 모임을 교회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과는 구별이 돼 있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잃어버렸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문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만나면은 대화에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다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만나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맥주집에 앉아 있다든지 식당에 앉아 있다든지 거기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한다든지, 그래서 배방 쪽에 오는 식당을 성도님하고 약속을 해서 만나는데 부흥이 일어났더라고요. 식당이 꽉 차가지고 앉아가 저랬는데 테이블마다 음식이 잔뜩 하고 소주병, 맥주병이 잔뜩. 그래서 지금 4시 만나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 소리 때문에 앵간하게 해가지고는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막 놓고 막 크게 얘기를 해야 막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못내 편치가 않았습니다. 옆에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게 진짜 부흥회가 여기 열렸네, 여기 부흥이 일어났네. 그런데 그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어의 패턴이 그들하고는 나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전도한다고 할 때는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는 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는 사람이랑 짝짝꿍하고 즐겁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유익을 도모하고 단합을 도모하지만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로 물들도록 그들과 함께 소금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물감이 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섞였기 때문에 거기가 복음의 자줏빛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빛으로 그들이 물들어 가도록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주러 가자 그래 놓고는 우리가 또 처마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과 만나가지고 참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부르면서 왜 이혼을 안 하고 그대 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님이 그러더랍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할 때 떨어지는 게 별랑 안 돼가지고 집값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영생에 대한 꿈도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 하루 살고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꿈이다 생각하고 사는 이런 무법한
그런 사람들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십시다. 꼭 우리가 해외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이미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부르셨고 외국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보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사촌도 보고 싶지 않고 형제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를 했으면 귀에 그냥 딱지라도 굳은 살이라도 박혔을 법한데 고집스럽게 안 믿잖아요.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돌이라도 이게 닳고 돌이라도 귀가 있어서 들었을 텐데 귀가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예 만나는 거 생각하면 유쾌하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바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를 생각하면은 제자들은 지금 폐잔병이잖아요. 믿음도 별랑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식어버린 가슴이 데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남녀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식어버린 가슴을 가졌을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겠어요? 사랑이 떨어졌을 때요.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하고 해라. 말이 바뀌었대요. 사랑 없는 부부, 애정 없는 여인이 식어버린 사랑, 식어버린 애정처럼 그 관계를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없어요. 우리 주님과도 그래요. 이거저걸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좋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고 이거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저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는 그때 제가 훨씬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아주 순전한 이 순정은 자신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든지 세례를 준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냥 지키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든다든지 이거는 생각만 해도 답답해.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노래 못하는 사람에게 가수처럼 노래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농부도 아닌 사람에게 농사꾼처럼 밭일 논일을 잘하도록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지방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자들하고도 교제를 나눴는데요. 7년을 일식 주방장 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뒤늦게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신 분이세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 자꾸 내 속에서 우리 일식집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개척한 그 교회는 손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취섭이 손님이 아닙니다. 교인이 별랑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식당을 열면 지금 있는 교인보다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때에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내가 막 제가 참 한참 전입니다. 40대 때 어쩌지 하다 한밤중에 동학사 쪽에 캄캄한 밤에 기도원을 찾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방을 안내해 주신 그 기도원 직원이 보니까 남자분인데 아마 제가 심상치 않았던지 자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와도 제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분이 나를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이분이 아주 진한 저 남도 사투리신데 제가 여기 자기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을 강단을 그냥 뒤 엎어버릴랑께 이러면서 지금 그 강단을 뒤엎어서 큰 일을 하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단을 다 뒤집어 엎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청이 좋은 가수처럼 다 잘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가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가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해서 성령을 부어줄 거야. 실제로 그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써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오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면서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 있는 곳, 일터 사업장, 우리 사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심장 품고 식어버린 가슴을 데피고 꺼진 불을 다시 지펴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재생되고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